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수원 세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로서의 하나의 연합되어진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도왔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협력자가 있었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사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때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 후의 일을 맡겨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그 바울 주위에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자기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무려 35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4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7절 이하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려 10명이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8절의 말씀 속에서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특별히 귀한 직임을 맡기 위해서 세워질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말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순되어진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나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일에 있어서도 교회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칭한 대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갈 수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당시의 상황은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교통의 상황이 아주 열악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보내는 편지가 일반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편지를 내가 보낸다라고 할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귀한 일을 이 두기고가 감당하는데 그 두기고를 향해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 두기고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편지이기에 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벌써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관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에서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제물 위에다가 거기에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이 포도주의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 제사의 방법인 관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 인생도 이제는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옥중에 있는 그러한 그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제 갈 길로 떠날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기에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비어있는 에베소 그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그러니까는 특별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에베소를 맡기기 위해서 바울이 비어있을 때에 그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내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겼던 그러한 사람이 두기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간에 이
두기고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또 에베소에 보내면서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과 그 다음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두기고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 사역에 일을 맡길 때에 가장 이상적인 논리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이상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은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괜찮은데 일을 맡아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번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이 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인 에바브로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이단 사상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보냈던 거예요. 자, 그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골로새 도시가 신흥 도시로서 또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이단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로 인해서 어지러운 그러한 그 교회의 사정을 들은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결말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러한 위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위로의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기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이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의 그러한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가 어떤 말입니까?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떠나가신다라고 죽음을 이제 당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아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우리는 고별 설교 이렇게 칭하면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가신다. 자기들을 떠나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그들 마음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가 하면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를 위로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매우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이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단어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는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느 누구 하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으로 가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자녀들이 가정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부모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힘든 삶을 살아요. 자녀들은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고 직장 다니기 힘들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놀기 힘들다 그러고 그죠? 다 힘들어요. 근데 자녀들만 그렇게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또 일만 합니까?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지요. 자녀를 양육해야죠. 뭐 힘들어. 자,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누가 더 힘들겠는가 보면은 역시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더 힘들다고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은 힘내라고 하는 위로의 한마디. 그것은 이 부모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이 싹 가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가정을 돌보게 만드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영적 우리가 공동체, 우리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에 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 교회에 온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서로 상대 간에 그러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러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가는데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다른 힘든 사람들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선출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신실한 일꾼과 위로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또 이런 사람을 많이 세워서 더욱더 따뜻해지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